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또 귀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하늘의 안식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본문을 읽기를 원합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추종, 또 다른 성경의 표현 그대로는 어디로 가듯인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는 주제를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이 9장을 살펴보면서 지난 3개월 가까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일까? 오늘 9장 초반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확장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사람들을,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그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자들이 갖는 위대한 고백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일, 오늘 우리가 나누는 주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또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분은 정말 이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가셨던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그 길을 또한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살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이 오늘 이 변화산의 역사에서 어떠한 축복을 맛보는지, 오늘 우리의 진정한 대화와 우리의 삶의 고독의 순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꿔주시는지를 우리는 또한 발견했습니다. 또한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의 위엄, 그 경이로운 역사는 오늘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9장을 통하여 또 확인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작은 자로 살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큰 자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포용의 정신,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갖고 살아가기를 우리는 또한 소망하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9장이 마지막에 가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그리고 그분과 또 그를 따르고자 하는 삶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를 쫓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시죠? 예, 한 번 더 해줘볼까요? 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시죠? 아멘. 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될지를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통하여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정하는 첫 번째 삶의 모습은 거짓 세상의 표준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표준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땅의 거짓 세상의 표준이 아닌 뭐로요? 오직 하늘의 표준을 갖고 하늘을 향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57절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뭐 할 곳이 없다고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에 사람들로부터 임하는 칭찬과 박수와 갈채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직접 군대를 지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나라를 통치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자들의 환심을 사거나 세상의 명예를 얻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국가의 지도자들 사이에서 어떤 지위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낮은 계급의 사람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사회의 인위적인 인간의 힘으로 차별이라는 것을 전혀 무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됨을 보이시기 위하여 그분은 더 낮은 삶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귀족 계급의 사람들, 부자들, 재간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학자들,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여전히 오늘 그들이 자랑하는 것, 그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 그들이 지금 내세우는 것을 주님은 자랑하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하늘의 표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가진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엘레나스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세상의 거짓 표준을 시정하려고 노력하셨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는 모든 기준으로부터 하나님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모든 기준이 오직 하늘의 기준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세상의 빈곤에 대하여 찍어놓은 낙인을 제거해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가난한 자들의 삶에 주님은 그의 삶으로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늘의 표준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하늘의 표준이 되십시다. 오늘 이 땅이 말하는 어떤 표준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기를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여기 더 분명히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축복하심으로 빈곤으로부터 조소의 비난을 영원히 벗겨버리셨다. 영원히 벗겨버리셨다. 그분께서는 당신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분이 나타내 보이신 분은 그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머리 둘 곳도 없으셨습니다. 오늘 그분은 이 땅의 소유를 위하여 달려가신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하여 달려가신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한 영혼은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유일한 하늘의 표준은 다시 한번 정해드리면 귀한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한 영혼을 위하여 간구하십시다.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이 진심으로 그 영혼이 혹시 빗나갔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위하여 애통하는 기도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준입니다. 이 땅에 다른 것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한 사람의 영혼을 규정지을 수 있는 표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그 사람을 규정지을 수 없어요. 오직 뭐로요? 한 영혼의 가치,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걸으셨던 그 가치임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두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59절에서 6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뭐하게 해달라고요?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오늘 이 본문만 보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참 좋습니다. 예수님은 장사 드리는 것, 장사 지내는 것도 뭐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동에서 장남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는 굉장히 남다릅니다.
이 장남의 가치는 모든 소유를 상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소유를 뭐 할 수 있다고요? 상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역시 그러한 가치가 많이 있죠. 따라서 장남은 부친이 그의 생애가 임종할 때까지 집에 기거하면서 자신의 부모를 복양하는 것이 그의 책임이고 임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친의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는 그의 모든 것이 편해집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 즉 집이나 전답이나 생축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뭐 하는 거예요? 그의 아들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속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에게 다른 형제 자매가 있다 할지라도 이 관습하에서는 그들에게는 돌아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돌아가요? 장남에게만 돌아갑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 장남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장남이 받는 그 상속의 가치로 볼 때는 죽은 자들입니다. 왜요? 그걸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에 말하고 있는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뭐하게 하라고요? 장사하게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표현하신 이 죽은 자라는 건 장자로서의 권위를 갖고 있지 않는, 그에게는 더 이상 그것을 소유할 수 없는 가치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더 엄밀히 말하면 오늘 나를 따라라고 말하는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고 주저하는 이 사람의 삶에는 그가 기대하는 가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아버지의 재산입니다. 아버지의 소유예요. 그 아버지의 소유를 받기 위하여 오늘 아버지를 여전히 자기는 모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그 일은 지금의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일이 아니라고요? 지금의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뭐하라고요? 전파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깨닫게 되는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내일의 막연한 결심이 아니라 오늘의 확고한 결심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내일요, 오늘 조금 더 제 삶이 나아지면요, 제 삶이 조금 더 평안해지면 하나님을 잘 섬길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시간과 결심의 시점은 내일의 막연한 결심이 아니라 오늘의 구체적인 확신의 결심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신앙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일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막연한 결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오늘 이 시점에서 확고한 결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러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뭐라고요? 안개니라. 근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면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예화를 드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죄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매우 중요한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될 수 있는 결심의 순간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로 미룬다고 오늘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지내보니까요,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과 잘 못하는 아이의 특징은 아주 단순합니다. 제가 과제를 나눠주면 그 과제를 받은 날로부터 공부를 시작하는 아이들은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근데 과제를 나눠주고 그거를요, 내일 하지 뭐. 또 지난 다음에 아유 내일도 있는데 뭐.
제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과제는 중간고사 때까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간고사 때까지 적어도 한 달 반 이상의 시간이 남겨졌을 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생각합니다. 다음 주? 제가 수업 시간마다 얘기합니다. 과제 잘하고 있죠? 여전히 진행되고 있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이야기해요. 속으로 이야기합니다. 다음 주에? 내일?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내일을 향하여 가는 건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분명히 내일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따름, 하나님의 삶, 하나님을 추종하는 자의 진정한 삶의 모습은 오늘 이 시간 나의 삶의 변화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이죠. 지금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오늘 교회 증언 3권 500페이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업에 관련하여 그대가 결정을 내리는 일에 더딘 것은 때때로 고통스럽다. 그것은 결코 필요하지 않다. 신속하고 단호한 행동이 큰 결과를 이룰 수 있다. 신속하고 어떻게 해요? 단호한 행동 말이죠. 신속하고 단호한 행동만이 우리의 삶의 결단과 결정을 통하여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하여 결심하십시다. 아주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도 괜찮습니다. 지금 우리가 결정하고 변화할 때 우리의 삶은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더 이렇게 말합니다. 신속하면서도 철저하게 사물을 처리하는 능력은 커다란 하나님의 축복이다. 오늘 우리가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제가 민수기 16장 48절에 이 산자와 죽은 자를 비교하는 성경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민수기 16장 48절 이렇게 성경은 설명해 주십니다. 죽은 자와 산자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죽은 자와 무슨 자요? 산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민수기 16장에 있는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바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의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감당하실 때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41절에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과 임재를 미루지 않으십니다. 오늘은 그 순간, 오늘 우리의 삶의 필요의 순간 하나님은 임하시는 거죠. 그럴 때 43절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하세요. 그럴 때 얘기합니다.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러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정말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오늘 그들이 죄를 범하고 죽음에 처해서 그 죽음의 순간에 놓여져 있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오늘 모세는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다시 향로를 들고 그들의 삶의 공간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어가는 그들의 삶의 현장에 가까이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제단의 불을 그것을 담고라고 성경은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어떤 불을 담았다고요? 제단의 불요. 오늘 이 제단의 불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성소에서 번제단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여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 제단을 태우시는 일에 의하여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임해서 그 제단을 완전히 사르셨다는 말입니다. 그 사르심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로 용서받았다는 확신입니다. 뭐 했다고요? 용서받았다고요. 오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하여 모세의 행위를 통하여 아론의 그 숨가쁜 발걸음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는 건 우리의 삶이 오늘 예수의 크락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한 용서의 확신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미루는 또 다른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결심을 미루게 만듭니다. 죄는 뭐 한다고요? 우리의 결심을 미루게 만듭니다. 다른 것이 죄가 아닙니다. 선을 보았지만 그 선에 대하여 우리가 행동하지 않을 때 그것을 결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미루는 일이 아니라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회막에서부터 오늘 일으켜진 그 향로를 들고 그 회중을 나아가서 그들에게 속죄의 역사를 펼칠 때 산자의 역사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이 순간 하나님 안에서 변화를 결심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변화의 부르짖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결단의 요소들에 대하여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결정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결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선 모세, 오늘 그 회막에서 이루어진 그 향로를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뒤돌아보는 시선이 아니라 오늘 합당한 쓰임받는 시선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누가복음 9장을 좀 돌아와 볼까요?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9장 61절부터 이러한 말씀이 여기 선언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많은 나로 먼저 내 가족을 뭐하게 하소서요? 작별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사실 이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하자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소위 따름에 대하여 주저하는 삶의 모습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손에 쟁기를 잡고 어딜 돌아보는 자요? 뒤를 돌아보는 자입니다. 우리 시골에서 아마 다 한 번쯤은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쟁기를 아시죠? 밭을 갈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쟁기를 땅에 딱 박습니다. 그리고 앞에 딱 끌고 가면 그 쟁기를 어떻게 해요? 딱 깊이 힘을 줘서 눌러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밭고랑을 쫙 이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그 방향이 흔들리면, 그 시선이 흔들리면 어떻게 해요? 뭐 이리저리 더 난리가 납니다. 완전히 밭이 엉망이 돼버리고 맙니다. 오늘 이 일은 사실 밭을 가꾸는 일에 가장 먼저 시작되는 일입니다. 가장 기초입니다. 오늘 이 일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시선입니다. 오늘 그 쟁기를 잡은 자의 시선이 흔들리면 그 밭을 가는 일은 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실패하고 만다는 이야기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는 다른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고정돼야 돼요? 예수로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이 우리에게 훈련되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에 그것이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큰 어려움의 순간 속에 우리의 시선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표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허락하시는 그 역사를 향하여 시선의 변화에 흔들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뒤돌아보는 인생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인생을 이야기하길 원하는지 아시죠? 누군지 아시죠? 누구죠? 로세 아내입니다. 이 한 여인의 모습을 살펴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이 여인은 분명히 그에게 가질 수 있는 축복의 공간, 하나님의 역사의 회복의 그 순간까지 다다랐습니다. 그곳을 벗어나서 달려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안전한 길을 갈 수 있는 그 지점에 그 여인이 어떻게 해요? 성경은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가 뭐 했다고요? 뒤돌아보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뒤돌아보았다. 사실 오늘 롯의 모습은 우리가 잘 압니다. 더불어
오늘 저는 한 명의 삶을 좀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분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요. 엘리사는 사실요, 그의 가정 배경을 잘 들여다보면 그는 풍족한 삶을 누린 사람입니다. 어떤 삶을 누렸다고요? 풍족한 삶을 누린 사람이었어요.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창세기 19장의 사건과 열왕기하 2장의 사건을 잘 들여다보면 그들이 갖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인생 모두 풍족함을 누리는 인생이었어요. 사실은 빈곤하거나 궁핍한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이었다고요? 풍족한 인생요,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풍족함이 그들의 삶의 걸림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자녀가 잘 됐을 때 오늘 자녀를 우리의 삶의 초점으로 삼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명예가 얻어진다면 그 명예가 하나님께 드려질 영광의 순간이 되어야 됨을 기억하십시다. 오늘 엘리사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삶이 풍요로웠어요. 엘리야를 쫓지 않아도 그의 삶은 넉넉한 삶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끊임없이 반복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 물러가라 이렇게 말해요. 돌아가라 이렇게 말해요. 너 여기 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날 그만 쫓아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무려 3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위대함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끝까지 그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 예수의 종을 쫓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쫓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십시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역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복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꽉 붙잡아야 한다. 그는 뒤돌아보아서는 안 된다. 계속 위를 응시하며 은혜에 은혜를 더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경성하는 것이 안전하다. 사단은 그대의 영혼을 놓고 생명의 게임을 하고 있다. 하늘에 도달하려면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연결시키고 그에게 기대며 세상과 어리석음과 그 매혹에서부터 떨어져 나옴으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하늘의 존재들과 협력할 때 영적 협력을 이룩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결코 뒤돌아서는 일이 있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엘리사는 그의 삶에 풍요로움이 있었지만 그 풍요로움이 멈춰야 될 이유가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중요한 결단과 결심의 시간으로 옮겨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에 적합한 결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것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위대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 영상을 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은 저희 할머니가 참 좋아하셨어요. 나중에 투병을 하시면서 돌아가셨지만 제 할머니가 저에게 가르쳐준 그 신앙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합니다. 그 신앙에 담겨있는 이 찬양이 뭐냐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라는 찬양입니다. 잘 아시죠? 그 영상을 한번 좀 보여주시죠. 인도의 어느 마을에서 일어났던 시대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찬양은 인도에서 시작된 찬양이에요. 그 마을의 한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마을 사람들은 동요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우 화가 난 채로 그 가족을 마을 광장으로 끌고 나왔어요. 그리고 마을의 주장이 그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믿음을 부인하지 않으면 너희는 오늘 모두 죽을 것이다. 남자가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랐지만 한 노래의 가사를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래는 그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려고 처음 결심했을 때 작곡한 곡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따라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끔찍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He was given another chance. 그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His wife's life on the line. And yet he 이번에는 continues 그의 to 아내를 say, 세워놓았습니다. "Though none go with me, 아무도 나와 함께 가지 않아도 나를 따르리 뒤돌아서지 않겠네.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After her tragic death, 그녀가 끔찍하게 죽은 이후에 그에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this time to save himself. 이번에는 자신을 살릴 수 있었지만 Yet he 그는 여전히 노래하였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even though that man 그 남자와 가족들은 그날 목숨을 잃었지만 그곳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seed was planted. 주장의 마음에 씨앗이 심겨졌고 그 씨앗이 자라나서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광장을 불러놓았고 이제 자신이 우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하였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확산되어서 온 마을을 덮고 전 지역에 퍼져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한 한 크리스찬 가정을 통해서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반주해 주시나요? 이 찬양 함께 한번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내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1절만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되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의 표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표준을 따라줍시다. 오늘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의 시선이 옮겨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내일의 막연한 결심이 아니라 오늘의 확고한 결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뒤돌아보는 그러한 시선이 아니라 오늘 합당한 쓰임을 받는 시선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 뜻대로 사는 삶, 이 세상 사람이 오늘 우리의 삶의 가치를 모른다 할지라도 주저하지 않는 삶, 그리하여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